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말라기 3장 6절 들어가자. 아까 이어서 계속 말씀 들어갈게요. 주님은 변혁치 않을 거래요.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않을 것이다. 다르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로 너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자가 되도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다함 받게 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한 하늘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곱 중에서 너를 끊지 아니하리라. 다 이 내용이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영적인 야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란 단어는 이삭으로 난 자예요. 그것은 태초의 말씀으로 다시 건날 영혼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결국은 이 은혜에 따라 살게 할 이 은혜는 주님께서 변혁치 다르게 바꾸지 않을 거래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다시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있을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7절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왔고 또 여러분들은 그 믿음 생활을 온 그들의 신앙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2000년 전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데요. 왜? 스스로 말하고 제 것으로 말하니까 제 것으로 행하니까 진리가 그 안에 서지 못한대요. 진리는 주님 거예요. 말씀은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만 진리가 서게 되고 진리로 서게 된다는 그것을 제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 것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 네 행실을 보아라. 너는 네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라고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마귀의 새끼라. 네 아비는 마귀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 건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에서 난 것, 또한 사람 자리에서 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어 여러분 것으로 말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으나 그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살지 않고 여러분의 법을 따라 여러분의 선한 덕의 행실에 따라 여러분의 인성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여러분의 이것이 덕의 행실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 하고 만든 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람의 벽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엔 진리가 없으므로 네 마음은 나로부터 먼 마음을 지닌 상태래요. 그러므로 네 조상이 했던 것처럼 너희 또 마찬가지로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벽규를 따라 사는 모습을 하고 이미 전자의 말씀에도 읽어드린 것처럼 그 법규를 따라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아버지 것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해요.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내 아버지 것이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아버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대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세웠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며 내 안에 진리가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여 하나님 말씀을 맡은 바 된다고 하나 너희 속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고 네 안에 진리가 서지 못하므로 제 것을 말하므로 네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지켰다면 그분의 규례를 지켰다면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서게 돼 있어요. 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진리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서지 않는다는 것은 제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고 제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열조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이 진리를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도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도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말을 듣고도 나의 법도를 따라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러지 않고 있는 너희 모습으로부터 내게 돌아오라 해요. 그러면 나 또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경건하고 덕행실이 있는 자요, 선한 자예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자요, 거룩한 자요, 온전한 자요, 깨끗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죄종으로서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의를 가장한 모습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하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는 자신을 발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무너뜨린 그 율법을 따라 또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덕의 행실을 행한다면 그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이 의로운이라고 해서 의로운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아버지 의에 복종하라 말하면 아버지 의에는 복종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면한 현실의 영적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상들도 또한 너 또한 나의 규례로부터 떠나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마음을 살펴봐라. 네 선한 행실과 네 덕의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부닥치면 네 마음의 선함은 사라지고 덕의 행실은 사라지고 네 마음의 착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네 마음은 무정한 냉정한 잔인한 독한 교만한 오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네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것이다. 보아라, 네 마음은 나로부터 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오리까? 주님은 여기서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복음을 쫓아 살지 않은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재산 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분께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려야 될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그릇되어 제 갈 길로 갔더라 그래 써 있어요. 그러면 주님 것을 도둑질한 상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십자가를 헛되이 되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라는 자가 희생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너는 행하되 그 말을 전한 자가 행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본받지 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으나 나의 백성은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더라 해요. 그만큼 영혼들이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함으로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는 자가 되어 신탕에 빠지고 황폐하게 되고 어둠에 갇히게 되고 그들은 결박되고 죄의 종이 된 모습만 남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맞이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원치 않는 교만 가운데 살고 있고 원치 않는 삶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허덕이며 탄식하며 애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 속에서 허덕이며 탄식한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를 이 땅에 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자가 그렇다고 이사역자가 표현하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죄종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아무리 온전한 자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표현을 못 씁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온전함을 얻었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표현했고요. 그 희생 속에서 나보다 죽음을 당하며 거룩한 길을 걸었고 마음에 어떤 어둠도 허락하지 않고 항상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용서라는 주님 따라 용서하고 그의 죄를 사랑하고 그를 품으라 품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꺾으며 죽이며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을 죽이고 용서라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한 그를 품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품지 않는 자기가 해를 입었다고 자기가 손을 봤다고 자기 것이 빼앗기고 잊게 되었다고 그를 품지 않고 그를 품어주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자, 그 자신을 또 사도 바울은 못 박아버리고 또 죽이고 바로 베풀어라 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남보다 죽으며 그 진리에 따라 행하며 마음을 의에 이르겠던 분이 바로 영싸움에 이르 걸었던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매일 같은 영싸움 속에서 날마다 의의 길을 걸었던 그 종들도 온전함을 얻었담다며 이뤘담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온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청마도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영혼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돈, 명예, 권세, 부유함,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 만족 속에 살아야 될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거룩한 즉 자신이 거룩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억울함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배신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빼앗는 걸 통해서 또한 자신을 저버리며 자신 것을 훔쳐가 도둑질해서 자기의 살만 자기의 배만 부르고자 하는 그 영혼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을 자기 것이라 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사기꾼으로 억울하게 죄인 만들어서 그것을 뺏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도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들이 바로 사도의 길을 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와 나한테는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에서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 길을 가야 되고 여러분 또한 같은 싸움이 있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자 남마다 복음을 쫓아 그 가르침을 쫓아 그분의 규례 윤례를 따라 여러분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길을 건 자들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며 모든 걸 빼앗기고 잃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두운 마음을 품지 않고 악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쳐하고 훔쳐하고 또 내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며 나를 죄인 만드는데 거기서 누가 참을 자가 어디 있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라. 거기서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며 죄인으로 매도당할지라도 내 마음에 조금도 악을 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썩을 것을 잃어버리고 썩지 않은 것을 얻는 영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하던 이것을 잃어버린다 해서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 없고 죄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따라 영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빼앗기면서 내가 죄인 취급받을 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억울함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악의 마음을 품거나 무정한 마음을 품거나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정죄하는 마음을 품다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며 내 것을 다 도둑당하며 모든 걸 잃을지라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이요 내가 쫓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에 더 편합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살고 욕 때문에 심고 영광으로 다시 살며.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어 세상에서 짓밟히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철저하게 이 진리에 따라 살면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자가 되고 죽을 것으로 죽지 않는 자가 되고 욕됨으로 영광으로 살고 약함으로 강해지는 그 은혜를 배운 자가 사도들입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부활케 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관한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서 부활했는지 나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영싸움이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좀 더 흠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따랐던 자가 사도들이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고 또한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이방인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러한 영싸움을 했듯이 우리 또한 같은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가 싸움하는 그 싸움을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자신 안에서 무엇을 싸움하고 있으며 그 영싸움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한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영싸움을 치열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돈, 명예, 권세, 여러분이 가진 재산들,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 그걸 지키고자 여러분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된다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버릴 것은 썩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네가 얻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 네가 얻는 것은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얻는 것은 너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할 은혜라. 할렐루야! 방금 듣는 이 모든 말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제사받고 은혜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 있다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헛되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예수를 죽게 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 세상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생명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찬미와 그분의 영원함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는 이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돌려주지 않을 자가 된 거고 이시절로만 찬양하고 이시절로만 사랑한다는 것만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예요. 그것은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래요. 너는 내가 합당히 받아야 될 11조를 떼먹은 도둑질한 자니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마다 영싸우며 나마다 죽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보세요.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돌려드릴 것 돌리고 영어롭게 할 것을 영어롭게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삶을 사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것을 도둑질한 11조를 떼먹은 영적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너희를 있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는 것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니까 나 하나님 것 도둑질한 적 없어? 지금 이것을 읽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이 꼭 도둑질한 놈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줄 모르기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11조라는 말은 12절까지 내용을 다 들어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10의 1조 그러면은 여러분의 예물, 돈 표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영적 11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 자신은 그 은혜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갖춰야 되는 모습이 주님께 11조를 내어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영싸움하지 않는 자예요.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주님의 창고에 양식이 없게 만드는 자예요. 영싸움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요. 영싸움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11조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위에 자신을 세우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자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육체를 따라 자신이 그 뛰어난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육체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온전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모래 위에 주철을 박아 집을 지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 영혼들은 조금만 어둠의 바람을 불면 그 집의 무너짐이 굉장히 심합니다. 배신자가 나오던 배반자가 나오던 모욕을 받던 자존심 상하면 그들은 전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닥치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한 영적 상태에 다다르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영혼에 집을 지은 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도 그 집의 무너짐이 전혀 없을 거래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표현한 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의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 헌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헌물로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인생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삶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거룩한 길을 걸으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만한 곳에서 모든 걸 손해보며 손실을 보며 모든 걸 잃게 되면서까지도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려 싸우며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께 제대로 헌물을 드리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 드린 헌물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행하는 삶 자체가 헌물을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 여가 받을 헌물이래요.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따라 그 진리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 따라 행하여 주 예수만 존귀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받으실 헌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면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며 영싸우며 진리에 따라 사는 모습이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면 속에 그분의 성전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입니다. 야곱의 자손아 너는 소멸되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의 11조를 내어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헌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온전한 영적 11조입니다. 아멘. 너희 곧 온 나라가, 온 나라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다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고 온 나라가 주님 것을 도둑질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꾸려가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잘못한 자를 금방 정죄하고 또 자기들과 의견이 안 맞으면 바로 남으로 돌변합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지금
그들은 주님이 받아야 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미 도둑질한 상태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가 제사함 받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를 쉽게 하죠. 자기들과 의견이 안 맞으면 바로 남이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의 규칙을 따라 자기들 만든 법을 따라 움직이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함 받은 자들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들은 제사함 받은 은혜도 모르는 자요. 자기가 제사함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므로 상대방에 대해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상대방을 네가 정죄하기 전에 제사함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느냐? 그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으면서 제 족이 있으면서 자기는 그걸 모릅니다. 그 모르는 상태가 바로 저주받은 자예요. 왜?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0절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11조가 바로 그 11조라는 것을 이 10절로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예요?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나의 집이란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너는 나의 집이요 나의 밭이라. 주님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진리가 서길 원해요. 그 진리는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리가 세워질 주님의 밭이고요 주님의 진리가 거할 주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만민에게 그 생명을 줄 또한 그 일양식을 줄 그들의 생명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할 그 진리를 증거할 그 진리로 세워질 그 진리로 온전케 할 그 진리의 생명이 하늘의 양식이 네 내면 속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너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지 안 붓는지 하나 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하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에게 내어질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해오신 이방정말의 역사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입니다. 바로 그 양식, 그 생명수, 그 양식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진리를 증거할 진리를 가진 자예요. 주님의 집이라는 사도 안에 그 양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 양식을 여러분 자신에게 있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변경하거나 헛되이 되지 않고 항상 아버지 은혜를 전할 진리의 복음이 항상 여러분 속에 머물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들의 줄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이 생명 속에 행한 자는 이 진리의 증거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에게 줄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너한테 있게 한다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나를 시험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되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붙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원함, 무한한 빛, 바로 어둠이 없는 거룩함도 의로움도 선함도 깨끗함도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하늘의 보아들입니다. 거룩함에 있는 그 무한한 거룩함을 보시고 무한한 온전함을 보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어로움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자체가 변함이 없는 영원한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열매들이고 보석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을 여러분 땅에 이 복을 부어주되
쌓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부어줄지 안 부어줄지 네가 나를 시험해보아라. 그 양식으로, 그 은혜로.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11절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부어준대요. 그때 막 이 사람들이 11절을 내갖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제 가운데 죽네요. 도대체 그건 뭡니까?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바로 내가 너한테 전파하는 복음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이 왜 고난받으면서 부활의 길을 올랐는지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알려고 하고자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가 될지라도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끊임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나 또한 그의 은혜를 따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은 상태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고 이 땅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길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하늘로부터 그 은혜의 보화가 바로 사도 바울 땅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사람이란 게 한계에 도달해요. 어떤 어들 만나거나 어떤 환경을 만나면 더 이상 의로운 일을 못합니다. 더 이상 깨끗한 길을 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을 것 없이 부어주는 복락이에요. 그러므로 11절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11절이 명확히 표현하죠. 토지 소산.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밭입니다. 아마 주님의 첫생을 받은 자들은 이 은혜가 뭔지를 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첫생을 받은 자는 갑자기 눈이 밝아져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피폐한 삶 속에서 정말 자살 지경까지 이뤘던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다 망해갖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 중독성에 의해서 또한 자기가 한 잘못에 의해서 참소하고 자학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며 살았던 모든 영혼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자기가 거할 곳도 없고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세계로 보였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들은 첫사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속에 무언가의 사랑이 안에서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 첫사랑을 받은 자가 교회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게 보였던 세상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은혜를 그 영혼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유지됐습니까? 현재 신앙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첫사랑은 이미 다 소멸되고 사라진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가 살았던 인생으로 봤던 그 시선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은혜가 소멸되고 그것을 무언가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이게 바로 황충입니다. 주님은 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받아들여 이 은혜를 온전케 하는 자에게 황충을 금할 거래요. 아멘. 황충을 금한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은혜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황충을 금하리라. 네가 받아들인 모든 은혜 하나도 잃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내가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열매가 맺도록 멸하지 않게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 여기서 토지 소산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진리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맺을 주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씨를 심습니다. 그 씨는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땅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로서 변하지 않을 온유함과 변하지 않을 거룩함 속에서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에 싹 트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것의 열매를 맺을 나의 밭이라. 네 밭은 내가 행한 신성의 열매를 맺을 나의 밭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밭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는 외적인 11조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렇게 여러분 내면 속에 있어야 될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지 소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를 진리의 열매를. 포도나무는 예수를 표현합니다. 그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고 그 태초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를 네 귀로 듣는 복음에 관한, 예수에 관한, 그분의 행한, 그분의 피 흘림에, 그분의 사랑에 관한 모든 말씀, 포도나무의 가시를 네 내면 속에 맺게 하기 위해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역사로서 역사한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나 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나 내 백성은 그리스도 제갈길로 갔다고 써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주를 믿고도 그 은혜 받고도 그리스도 제갈길로 간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주님이 표현했던 표현과 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분의 나라의 역사할 때 제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전혀 죄가 없었던 예수만 내 안에 계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은혜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땅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았다는 은혜 아래 있다는 너희가 그 은혜의 11조를 너희가 항상 드려 내면 속에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할 그 은혜의 양식이 항상 나의 집이라는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네가 행한다면 네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온화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희락과 양선 속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고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늘의 부활을 네 땅에 부어 쏟아준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그 은혜 받은 영혼은 썩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고 무한한 거룩함 속에서 걸을 수 있는 하늘의 무한함을 받아들이는 곳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를 행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4만 4천을 인칠 때까지 어둠의 세력들한테 명을 내립니다. 그들의 입맞을 때까지 손대지 마라 하나님 명을 내린 것처럼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고 주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역사할 그 역사 속에서 그 은혜가 맺을 때까지 그 은혜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을 때까지 그 은혜가 세울 때까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을 금하고 소멸되지 않도록 멸하지 않도록 주님은 지켜줄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울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영광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은혜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황충을 금하여 이 은혜 말씀이 네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생명나무 진리나무 그 진리가 온전히 세워져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거룩한 열매들이 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도 예수를 가리키는 진리를 증거하고요. 2000년 십자가에 달리면서 행했던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과실이에요. 죄인 앞에서 죄를 정죄지 않고 죄인들이 자기를 해야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하속이 침뱉으며 누가 때렸냐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진노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통문형이며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그분이 행하셨던 그분의 과실이 우리 안에 맺어지도록. 결국 우리 안에 진리가 세워지게 하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진리의 열매는 바로 포도나무의 과실이고, 그 과실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그분의 온유, 희락, 양선, 사랑,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겸허함, 그분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또한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그분의 인성과 성품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의 열매들이고 그 말씀의 과실들이에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세워질 포도나무 진리입니다. 진리.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헌물입니다. 헌물은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 돈을 누가 뺏어가면 내가 그것을 도로 찾고자 아버지의 은혜를 등한히 하고 내가 그 돈을 찾고자 하는 거기에 매여서 그들을 욕하고 비방했던 내 모습이 바로 어둠에 삼킨 모습입니다. 이제 그것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할 일입니다. 항상 자신을 올바른 인도하고 빛 가운데 인도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헌물을 드릴 자.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주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와 헌물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그래서 11조는 토지 소산을 면하지 않고 너희 밭에 참포도나무 진리에 그것이 네 안에 세워져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주 예수를 나타내게 하고자 썩고 죽을 몸에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너희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한다는 그 포도나무의 과실을 맺을 때까지 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은 역사하는 날이래요.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밭에, 여러분 내면에 이루어질 포도나무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죽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 내면 속에 죽은 자 가운데 썩고 죽을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게 할 그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지읒에 가질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가시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그러므로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면서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제 이 11조가 무슨 11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땅을,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해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이 믿음 보이는 자에게 응하는 날이라. 받으냐 받으시오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11조 헌물로서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서 행하며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며 진리 따라 행한 여러분의 밭은 그 포도나무의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실을 맺음으로 주에서 나타남을 받은 주에서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된 여러분들은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이젠 돈 문제, 자존심, 그리고 명예, 명성,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일로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모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면서까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칭인다면 여러분들은 불의와 어둠과 짐승과 악함과 무정과 냉정과 잔인함과 그들을 억압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어둠에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그 싸울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썩지 않게 할 주님의 생명을 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것은 약해 보이는, 짓밟히는, 모자란 못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거룩한 진리를 따랐더니 사람들 눈에 내가 한심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는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보고 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따라 사는 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을 받아야 되지? 하지만 허무한데 굴복하신 이로 굴복하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제 이 말이 응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너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네 땅은 아름다운 질이라. 그러한 진리 가운데 행하여 세상 것으로 자신의 일로 자신의 영혼을 덮지 않는 그 영혼을 열방이 봅니다. 저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될 거라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만군의 말이라고 주는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요, 여러분이 만물을 보듯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그대로 볼 날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만물을 여러분 눈에 보게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볼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이 말대로 이루어진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들을, 그 사람을, 그 은혜를,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된 자들을 보게 된 날입니다. 만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사라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진 게 더 쉽대요. 이 말이 곧 실상이요, 이 말이 곧 진실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11조가 11조라면 돈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치장하고 좋은 물품을 치장하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기서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표현은 진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밭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을, 그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만든 건 바로 내면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내면에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11조 내용은 잘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땅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언약의 사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연단할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불순물이 없는 깨끗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연단할 거래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그들은 11절 드리며 항상 주님의 집에 양식이 있고 여러분 밭에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헌물을 드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황충을 금하며 그 토주조선을 멸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 열매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 나타날 때까지 그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래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 연단하는 그 은혜로 결국은 여러분들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여러분들을 복되다 할 거래요. 이 놀라운 역사가 천지가 창조했을 때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주자 만일 쉬어다. 이들이 바로 소멸되지 않을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 은혜에 11조를 드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열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내려주는 겁니다. 무한한 거룩함 속에서, 무한한 온유함 속에서, 무한한 빛 가운데 여러분이 걸을 수 있도록 그 보화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지고 굉장히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부어준대요. 더욱더 선한 자가 되도록,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도록,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되도록 주님은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부어준대요. 그리고 그 은혜, 너희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그 귀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래요. 바로 포도나무의 과실은 여러분의 몸이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에 여러분들은 접붙임 받을 가지예요. 그 나무에 붙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고,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면 그 참포도나무에 과실을 맺게 되고, 그 과실을 맺으면 그 과실 자체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땅이 아름다워지죠. 이제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 사람은 변해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땅의 아름다움을 열방은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쳐다.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만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고요.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지는 날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커지고 권세가 커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하라. 그러면 속에서 남을 구제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그 속이 아름다워짐으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 은혜로서 이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꽉 붙어주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열매가 우리 땅에서 온전히 맺어져서 전 세계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그 은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금나이다.